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이 개들이 두 마리가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왜 개소리 있잖아요. 하면서 막 하는 소리. 그 소리를 계속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소리가 나니까 가보고 주인이 없는 것을 알고 어떤 사람들이 먹이도 주기도 하고 돌봐주기도 하고. 근데 그 개들은 뭐냐면 계속 주인을 밤마다 그렇게 찾으면서 기다린 거예요. 주인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로에서 주인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 그 두 마리가 그 이제 할아버지하고 이제 만나게 됐죠.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개들이 할아버지를 쳐다보지를 않아요. 그렇게 반기고 함께 했던 개들이 주인을 쳐다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게 믿었던 주인이 우리를 버리고 갔다라는 것 때문에 주인을 쳐다보지 않아요. 끝난 거죠. 그동안에 뭐예요? 개인은 주인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믿음이 없다. 그러면 뭐냐면 사실은 관계가 끝난 거나 다름없어요. 그건 주님하고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끝난 거예요. 우리에게 만약에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음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영적 생명이 없는, 그건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있잖아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자식이 부모를 믿고, 부모가 자식을 믿고, 우리가 마트에서 뭐 하나를 사서 먹더라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먹는 거죠. 그럼 만약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다 그러면 못 먹는 거죠. 모든 것은 믿음 위에 세워져 있어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가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정말 그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보배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보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이 밑에서 식당을 갔어요. 목사님 한 가정하고 이제 이렇게 가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요. 주인이 저희들이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냄새를 맡으셨냐고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냄새를 맡으셨냐고. 그래서 냄새를 맡는 거 보니 언젠가 한번 교회를 다니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봤더니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대요. 반주를 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안 믿어진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안 믿어지냐. 제가 항상 사용하는 말을 했어요. 한번 생각해봐라. 당신 무당이 작두에서 작두 놓고 그 날카로운 칼을 위에를 맨발로 걸어가는데 그거 믿지 않느냐. 그건 학습 무당이 하는 게 아니라 신내림 무당이 하는 거다. 귀신의 영을 받아서 칼날 위를 걸어가는 거다. 그러면 귀신의 영이 그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영적인 존재가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있는 거 아니냐? 우주 만물을 봐봐라. 우주 만물. 이런 거 하나 지은 것도 다 지은 설계자가 있고 다 지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지구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그 광대한 우주를 그 정교하게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니냐? 근데도 안 믿어지냐? 제가 그 영혼 놓고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무하는 시간이 언제까지인가 봐가지고 끝나면 가서 이제 제가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거, 예수 믿음. 뭐 반주를 해도 여러분 교사를 한다고 해서 만약에 교사를 하는데도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거긴 교사할 수가 없어요. 예수 생명을 전해야 되는데 믿음이 그 믿음 가운데 생명이 있는 건데 그 예수 믿음을 가르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그 교사예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을 보면, 말과 행동을 보면 믿음이 나타나 있어요. 보여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긍정적이에요. 말을 해도 달라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기도하면 된다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데 설마 버리겠습니까? 안 버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말이 틀려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되게 소극적이고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걱정과 염려 속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일을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이 일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따라 한번 해볼까요? 믿음의 분량만큼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주님이 일을 하세요. 네. 내 믿음의 분량만큼.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주님이 고향에 가서 고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자들도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도 전하려고 갔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아무것도 행할 수 없었어요. 믿음의 분량만큼.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에스더 나오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법을 어기면서까지도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왕이 그러죠. 너 소원이 뭐냐?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고 하면 주겠는데 내 소원이 뭐냐? 라고 하니까 뭡니까?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내 민족을 살려주소서. 에스더의 믿음 때문에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살아났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살아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항상 주님은 얼마나 일하시는지 몰라요. 오늘 이 마가복음에도 보면요. 여러분 4장 오기 전에 3장 20절에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셨는지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 같은 경우도 보면 잠을 제대로 자지를 못하셨어요. 얼마나 피곤했으면 강풍 속에서도 배가 파손될 정도인데도 모르고 자고 있는 거예요. 제가 큰 딸을 낳고 얼마나 되었을까요? 암사동에서 이제 신대원 다닐 때인데요. 한 번은 아마 새벽이었을 거예요. 새벽에 막 아이가 우는 거예요. 계속 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잠을 자야 이제 학교를 가니까 제 마음속에는 이제 엄마가 좀 일어나서 아이를 좀 안아줬으면. 근데 막 계속 울어도 이렇게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아이를 안고 저 배 위에서 이제 안고 재웠어요. 저 배 위에서 참 많이 재웠어요. 이 물침대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주 비싼 침대에서 잠을 그렇게 재웠어요. 이제 아침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제가 조금 짜증이 나서 말했어요. 아니, 아이가 그렇게 우는데 어떻게 일어나 보지도 않냐? 당신 엄마 맞냐? 내가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진짜 그 소리를 못 들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저에게는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그렇게 아이가 크게 우는데 아이 소리를 못 듣다니. 이게 정말 믿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믿어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얼마나 피곤하면 듣지 못했겠나라는 생각이 그렇게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면 얼마나 피곤했으면 여러분 강풍이 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강풍이 불어가지고 배에 물이 들어올 정도인데도 그 배 뒤에서 머리 베고 그냥 주무신 거예요. 근데 일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저는 어떨 때 이런 부분 보면 막 예수님이 일부러 이게 쇼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피곤했던 거예요.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이 너무너무 피곤하셨던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세요. 35절을 보면 저물 때에 그랬어요. 보통 저물 때는 어떻게 집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잖아요. 저물 때는 집으로 들어가서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저편이라는 건 어디를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지금 있는 곳이 가버나움인데 거기서 거라사인 지역으로 이렇게 건너가는 거예요. 쉬어야 되는데 그렇게 피곤한데 거라사인 지방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건너가자라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자라는 거예요. 그 거라사인 지방은 그 뒷구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더러운 귀신들 인자 한 영혼이 있어졌습니다. 무덤가에 소리를 지르면서 그 영혼을 향해서 주님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면 그 한 영혼을 찾아서 주님이 그 피곤하는데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를 얼마나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부족한 영혼들을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눈물 날 거예요. 나 같은 것이 뭔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하늘의 그 크신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그렇게 사랑할까.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아시고 기억해 주시고. 근데요 21절에 보면 그래서 한 영혼을 만나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요. 그 한 영혼 만나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만나고 그 얼마나 힘들게 배를 타고 갔어요. 그런데 그 한 영혼을 만나서 귀신을 쫓아내주고 치유해주고 그리고는 주님이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일하시는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곁에서 이렇게 일하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다면 주님이 그 믿음 속에서 일을 하십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일을 못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불신 때문에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여러분 믿음이 다 보여요. 사람도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안 보일 것 같죠? 제 눈에 여러분들이 다 보입니다. 아, 저 사람은 말씀을 잘 받아먹고 있다. 안 받아먹고 있다. 이게 제가 다 알아요.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믿음이 있다. 없다. 이런 걸 다 알아요. 제가 신기한 건 있어요.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새벽 기도를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새벽 기도를. 근데 제가 돌아가면서 제가 사모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 했냐면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게 분명해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왜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말씀 전하는 게 틀리다. 나가는 게 틀리고 그분이 받는 게 틀리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어쩔 때 제가 이렇게 단에 딱 서면 지금 하나님께 저분에게 지금 저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지금 말씀을 먹이신다라는 게 내가 느낄 때가 있어요. 막. 이건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에 비해서 나는 그렇게 준비 안 했는데 말씀이 확 이렇게 나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분을 정말 사랑하시고 말씀을 먹이시는구나.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분에게 먹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영혼이다. 보여요.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누굽니까? 베드로가 그랬습니까? 그 루스드라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 보세요. 루스드라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 말씀을 전하는데 뭐냐면 그 사람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랬어요. 그가 안전뱅인데 거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안전뱅이에서 낫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안전뱅이가 말씀을 받는 걸 보니까 그 사람이 지금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낫겠구나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여러분 놀랍습니다. 믿음 가운데 일합니다. 믿음도 여러분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눈에 보이지만 헌신도 눈에 보이고요. 열정도 눈에 보이고 다 눈에 보여요. 오늘 여기 보면 여러분 여기 성경에 뭐라고 다른 배들 예수님이 배를 타고 왔나 다른 배들도 같이 출발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앞 사건은 뭐예요? 4장에 씨 뿌리는 비유잖아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거기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그 말씀을 받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거라사인 지방으로 배를 타고 갈 때 배를 타고 쫓아오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주님을 따를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막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다 보인다니까요. 자, 여기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를 4명이 이렇게 들것에 오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어떤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는 믿음이잖아요. 자, 집으로 왔어요. 왔더니 막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지붕으로 사람을 올려가지고 지붕을 뚫어서 내려서 예수님 있는 곳에 내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되돌아가잖아요. 그잖아요. 거기서 멈추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얼마나 강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으면 그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주님이 일을 하셔요. 예.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일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오늘 보니까 강풍도 잠잠하게 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닥친 코로나도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닥친 강풍과도 같은 거예요. 어떻게 이 코로나가 여러분 잠잠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고요해질 수 있습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들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검단 은혜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코로나가 검단 은혜교회 성도들을 덮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저들을 보호하옵소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강풍이 있잖아요. 인생을 살아갈 때도 이런 강풍을 만나기도 해요. 가정 속에서도 만나고 부부가 살아가면서도 만나고 자녀들 가운데서도 사업을 하다가도 그럴 때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도록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모르냐.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면 지금 이 내용이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돼서 근데 약간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마가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감동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감동을 기록할 때 마태하고 누가하고 기록이 좀 틀려요. 근데 마가는 어떤 것을 많이 부각시킨지 아세요? 우리가 진짜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믿음이 없다. 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거라사인으로 갔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자가 멀리에서도 알아보고 달려옵니다. 예수님 앞에 절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알아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알아봅니다. 근데 마가는 뭐냐면 제자들인데도 가까이 예수님이 계셔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라는 것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냐면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예수 믿고 가까이 예수님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산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그럼 상관이 없느냐? 너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 아느냐?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41절에 보면 그가 누구이기에 그래요. 제자들이. 그가 누구이기에.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지금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잠잠케 할 수 있는 그런 분인 걸 다 알죠. 근데 잘 모르는 거예요. 누구이기에. 그리고 또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른다는 것을 마가가 철저하게 고발하는 게 뭐냐면 마태나 누가에서는 그래서 마태는 그 주여라는 이런 것을 갖다 여기 선생님이라는 것을 마태는 뭐라고 했냐면 주여 그랬어요. 큐리오스라고 그랬어요. 누가 같은 경우는 에피스타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거의 주여라는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자들이 이렇게 선생이여 그랬어요. 선생. 그건 여러분 약간의 차이가 난 것 같지만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지금 이 제자들의 수준이 선생밖에 그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 주님이 그렇게밖에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응? 야 제자들도 주님을 지금 밝게 잘 알지 못하다는 거예요. 선생 정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 정도의 수준에서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살아가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큰 문제가 일어나면 여러분 선생님이 해결해 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선생 정도로 알고 만약 우리가 주님을 알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럼 어떤 문제를 여러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예수의 그 능력이 여러분 해결을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 바람을 꾸짖었다라고 있어요. 이 말은 꾸짖다라는 말은 그냥 여러분 보통 귀신은 꾸짖을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디를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버나움에서 가라사인 지방으로 가니까 이 지금 귀신 들린 자를 만나러 가니까 귀신들이 이걸 미리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강풍도 일어나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을 방해하는 거예요.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응?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뭐 이렇게 예배 드릴 때도 이런 방해를 잘 이기셔야 돼요. 아침에 딱 오니까 저도 막 짜증부터 나더라고. 이 1층에서 공사를 하느라고 먼지가 저 위에까지 막 다 쌓인 거예요. 제가 어제 이야기했거든요. 이 밑에다가 이렇게 먼지가 쌓이니까 먼지만큼 잘 제거해 주세요. 하나도 안 해놨더라고. 제가 이제 막 급하니까 막 탁 한 거예요. 이렇게 대충이라도. 근데 내 속에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당연히 공사를 하면 이렇게 좀 닦아주고 그런 애절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제가 또 예배에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게 마음을 먹어야 되겠다. 좋게 마음을 생각해야 돼. 내가 조금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사단도요. 우리 가운데 인생 살아갈 때 사단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여러분 방해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눈으로 보지 못할 뿐이에요. 네. 사단은 그래서 여러분 방해자예요, 방해자. 예수님이 그래서 가시는 그 길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었다라는 것은 뒤에서 그렇게 역사하는 그 사단을 꾸짖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하니까 그리 말라고 막 그리고 거의 협박적으로 말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그 일은 누가 한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구속 사역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바람을 꾸짖습니다. 사단도 꼼짝을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4절에 보면 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이는 여러분 고랑과 새사랑에 매였어도 새사들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야 아무도 그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와 그렇지 않는 자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세요? 귀신 들린 사람은 확실하게 귀신에게 탁 들린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뭐냐면 쇠고랑을 채워도 풀어버립니다. 쇠고랑을 채워도 풀어버려요. 그게 귀신의 힘이에요.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그건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항상 불안하고 무섭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러나 불안과 두려움이 와도 그 불안과 두려움에 붙잡히지는 않아요. 제자들이 그러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이건 생명을 위협하는 강풍이에요. 끝나지 않고요. 계속 되는 거예요. 배가 이게 언어에 보면 그렇게 돼. 계속 이렇게 계속 파도가 하니까 그 강풍이 와서 막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배가 막 깨어질 지경이 되는 거예요. 배 안에 물은 가득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삽니까? 그 강풍 속에서. 응? 막 죽을 것만 같죠. 그러니까 그 속에 완전히 그 두려움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순간이 오면 누구든지 다 여러분 두렵습니다. 당연히 두려워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 아니에요. 때로는 여러분 피곤해서 어떨 때는 기도를 쉬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해야 돼요. 어떨 때는 이렇게 주일날 이제 토요일날 설교를 준비하다가 집에 가고 싶어요. 그 시간이면. 가고 싶어요. 그런데 뭐냐면 그 시간에 그래도 기도하고 가야 내 마음이 편해요. 기도하고 가야. 매일매일의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환경을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요. 기도 가운데.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무리 피곤해도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늘. 따라 한번 해볼까요? 믿음은 곧 신뢰입니다. 믿음은 신뢰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느냐, 그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제자들은 뭐예요? 막 강풍이 몰아닥치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두렵고 막 무서워하죠. 어찌할 줄 모르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피곤해서도 건물에서 주무셨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마가에서 또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건물에서도 그렇게 주무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제자들이 그러냐, 왜 무서워하느냐? 야,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근데 내가 왜 여기 있는데, 우주 만물을 만드신 내가 여기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그 말은 곧 왜 너희들은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부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찌할 줄 몰라요. 여러분, 신뢰의 차이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에서의 백성들을 봐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가에 달아났어요. 그랬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모세에게 막 원망합니다. 막 두려워하며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막 하면서 막 원망하죠.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봐라. 너희를 설마 여기서 빠뜨려서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했겠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신다는 거예요.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내일이면 죽을 줄 알면서도 감옥에서도 여러분 평안히 잠을 자잖아요. 내일 죽는데 평안히 잠을 자요. 왜요? 그만큼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뢰하기 때문에.
반대로 여러분 교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막 철학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불안하고 두려워서 기도한 거예요. 자, 사도행전은 뭐 야고보 사도가 먼저 죽죠. 그죠? 야고보 사도가 죽어요. 근데 이제 베드로까지 죽게 생겼으니 얼마나 불안합니까?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까? 불안해서 기도한 거예요. 불안해서 기도해도 감사한 일이죠. 그죠? 불안해서 기도해도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개척을 처음 할 때 교인들이 나가면 그게 너무 마음 아프고 해서 3일을 금식 기도하고 또 7일을 금식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어느 날은 교인들이 한꺼번에 많이 나가게 됐었어요. 이사도 가기도 하고 상당히 많은 가정들이 나갔어요. 개척할 때 여러분 여러 가정이 나갈 때 그렇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은 막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부르짖고 금식하면서 막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꿈에 어느 식당을 딱 갔는데 식당을 들어갔는데 제가 신발을 거기 이제 신발장에 딱 넣어놓고 밥 먹고 딱 나오니까 신발이 없어요. 근데 얼마 전에 산 신발인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니 세상에 아니 누가 남의 신발을 여기 신고 가나? 근데 그 다음에 또 그 식당을 갔는데 신발을 새로 사서 또 갔는데 또 신발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식당은 절대 다시는 내가 오나 봐라. 절대 이 식당은 안 온다. 그런데 장면이 딱 바뀌어서 교회가 보이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보이는데 그 교회 뒷부분에서 새신자들이 이렇게 헌금하면서 작성하는 그 작성하는데 두 여자가 둘이 이야기를 하면서 새신자 거기에다가 적더라고요. 그리고 꿈을 깼어요. 그리고 바로 해석이 됐어요. 그 신발 잃어버린 것은 교인들이 나간다라는 것이고, 그분들은 앞으로 한 두 사람이 오겠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마침 우리 저쪽 밑에 있을 때 상가에 세탁소가 이제 바뀌면서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전도를 갔어요. 제가 전도를 갔는데 예수 믿으시라고. 그 전에 믿으셨냐고. 믿었대요. 예수 믿으시라고. 우리 교회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 큰 교회 간대요. 그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큰 교회를 꼭 가시려고 하세요? 그랬더니 그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우리가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큰 교회를 간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들에게. 딱 그때 자매가 둘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생하고 언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요. 우리 교회로 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봤습니다. 그랬어요. 결국 큰 소리는 쳐놨잖아요, 이제. 근데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정말 그분들이 와서 두 분이 등록하고 우리 교회를 다녔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뭘 깨달았냐면 나에게 참 믿음이 없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그때 기도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너무 불안하고 너무 마음도 아프고 불안하고 그래서 두려워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난 참 믿음이 없구나. 그래서 제가 마음을 그때 고쳐 먹었어요. 내가 앞으로는 이런 기도는 하지 않으리라. 나가면 나가는 거고 들어오면 들어오는 거지. 그건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거고 또 그러는 것이지. 내가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연연해 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담대하고. 그 다음부터 제가 마음을 좀 바꿔서 먹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불안과 두려움도 여러분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요즘 저는 아까 문기 선생님 이제 집사님이 아침에 왔는데 제가 전화해 그랬나요? 아침에 와서 그랬나 전화해가지고 요즘 기도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을 주시는 게 있어요. 마음이 담대해지는 게 있어요. 평안해지는 게 있어요. 남들은 뭐 코로나에서 막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담대함이 있어요.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감사해요. 그래서 기도의 재미를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도 기도의 재미 한번 빠져보세요.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가 느껴져요. 내 마음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이 느껴져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 게. 여러분 난 죽음 두렵지 않아요. 저는
조금 하나님이 일 제대로 못해서 그게 부끄러워서 그러지. 그런 거 되면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저는 가요. 어차피 여러분 이 세상 한 번 사는 거 잠깐 살다 가는 거잖아요. 80을 살든 90을 살든 120을 살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 하나님 앞에서. 어차피 한 번 가는 건데, 저 영원한 세상에 있는 건데, 네? 잠깐 사는 이 세상 속에서 뭘 얼마나 더, 네? 정말 세월 빠르더라고요. 저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휙 지나갑니다. 그냥 휙 지나가더라고요.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네? 그 이정순 여기 집사님과 서경수 권사님이 옆주에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우리 이정순 할아버지에게 집사님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대요, 새벽에. 그래서 이제 일어나고 말을 걸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날 데리러 왔나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서경수 권사님은 또 이제 꿈에 막 입술이 떨리면서 뭐냐면 음성이 들렸대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음성이 들렸대요. 그래서 권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이렇게 코로나 저기에도 목사님 교회 가도 이제 겁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 길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그 두 분의 말을 결국 합쳐보면 그런 거예요. 주님이 뭐냐면, 내가 여기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까이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많이 겁을 냅니까?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두려움도 여러분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져요. 그런 믿음 가운데 주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여기 온다고 해서 코로나가 걸리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여기 안 온다고 해서 또 안 걸리고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리고 죽이시는 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려면 살리고 죽이려면 죽이고, 하나님의 그게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예? 여러분 믿음이, 그런데 이런 믿음이 얼마나 이렇게 중요하냐라는 거에도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믿음은 여러분 로마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자꾸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광고를 한번 딱 듣습니다. TV에 나오는 광고. 자, 뭐 광고 한 30초 찍으려고 막 수만 번 연습을 하고 찍죠. 자, 광고 나오죠. 그럼 어떻게 물건 사고 싶어요? 솔직히 안 사고 싶어요? 사고 싶죠. 사고 싶잖아요. 왜요? 믿음이 가잖아요. 말하는 거 보면 믿음이 가서 사고 싶잖아요. 저도 사고 싶은 게 많아요. 보면 사고 싶은 게 많아요. 보면 참고 있어서 없어서 못 사는 것이지. 자꾸 들으면 믿음이 가요. 믿음이.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예수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말하면, 들으면, 듣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여러분 또 믿음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생기려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도 듣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면 더 믿음도 생겨요. 체험을 하면 있잖아요. 믿음이 생겨요. 저는요, 누구 앞에서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건 난 누구 앞에서도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뭐 아무리 많이 배운 과학자고 뭐 그 사람이 뭐 무슨 뭐 어떻게 되든 저는 상관없어요. 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내가 만났으니까. 응? 거기 당신 주관적인 체험 아니냐? 그래, 나는 주관적인 체험일 수 있지만, 나는 분명한 것은, 당신은 확신은 없지만 나는 확신이 있다. 하나님을 만날 확신이 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체험을 할 수 있어야, 그래야 예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체험을,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바울 사도가 다메섹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만났으니까 그 확실하게 만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살아계신 예수, 부활한 예수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체험들이 있어야 내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떤 어려움이 오면 쉽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믿음이 그걸 막아서야 되는데, 믿음이 턱 막고 있어야 되는데, 응? 그 믿음의 그 땡같이 벽이 그 물들을 막고 있는 것처럼 막고 있어야 되는데, 어려움이 오면 믿음이 없으면 그냥 쉽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없이는 인생에게 다가오는 어떤 강풍을 여러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지금은 앞으로도 그렇고 믿음이 필요한 때예요. 믿음이 없이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하면 내 믿음의 그 영적으로 싸움할 때도 그러잖아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싸우는 거잖아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믿음 탁 방패 내 걸고 싸우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막 사단하고 이렇게 영적 싸움을 할 때 항상 제가 선전포고하고 합니다. 넌 절대 못 이겨. 왜?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너가 알듯이 너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야. 그리고 둘째, 내가 이번에 절대 포기하지 않아. 나는 끝까지 간다. 나 예수께 목숨 건 사람이니까 나는 끝까지 간다. 이번에는 절대 널 둘은 존재할 수 없어. 너가 떠나지 내가 떠나지 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절대 둘은 존재할 수 없어. 너희들은 떠나가야 돼. 제가 그렇게 선포하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 사단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두렵죠. 겁나죠. 떠날 준비하죠. 응? 어떤 어려움이 오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코로나가 와도 어떤 역경이 하고 어려움이 와도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시면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닫힌 문도 열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안 풀리는 것도 풀려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